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말씀 나눌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좋은 만남은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는 것이다 라고 성령께서 어느 날 내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좋은 환경, 좋은 부모, 좋은 선생, 좋은 목사님, 돈도 많고 꽃길 가고 이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좋은 인생 혹은 좋은 만남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예요. 모든 사람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을 떠나는 고통이 있었고, 이삭은 재물이 되어야 되는 고통이 있었고, 또 야곱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죠. 그래서 삼촌 라반 집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노예 생활, 종살이 생활을 하다시피 했죠. 사람은 꽃길만 가길 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모두 다 험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속의 근심, 밖의 걱정에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은 자는 모두 광야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다 끝마치고 난 이후에는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되냐면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살기 참 힘듭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지면 정상입니다. 예, 성경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해 못하는 것이 잔뜩입니다. 험악한 인생을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꽃길 가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를 일단 믿으면. 자, 요셉에게 있어서 좋은 만남은 요셉을 감옥 보내주는 여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거든요. 보디발의 그 아내를 만나야만 지름길을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감옥까지. 감옥에 보내줄 수 있는 여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있어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바로 왕에게 소개할 수 있는 자입니다. 어떻게 부족, 그 씨족 부족 그 국가도 아닌 그런 요셉의 집안이 이집트의 바로 왕을 여러분 만날 수 있겠어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있어서 좋은 만남은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야 되는 것이 성립되죠. 왜냐?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는 것이 총리가 되는, 대애굽의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여러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줘야 되는 여자를 만나야 되는 거죠. 이거 육적으로 생각하면 참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평생 용서 못해, 저주가 뿡뿡 나올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도 잘 만나야 되고 하여튼 나에게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 내 속 안 썩이는 사람, 이걸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다 깨뜨린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로 오래 살다가 건강하게 사는 것을 좋은 인생, 좋은 만남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보디발의 아내 그 여자를 만나서 성추행범이 되는 정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기까지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옥에 안 가면 이집트의 바로 왕을 만날 수가 없거든. 최고 부자 나라에 왕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섬기는데 세상에 돈이나 직장이나 이런 것이 꼬이게 하실 때가 있어. 하나님이 막 꼬이게 한단 말이에요. 이때가 여러분 복이라는 거지. 이때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지. 이때가 사람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거지. 이때가 내가 예수를 아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참,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우리와 너무 많이 다릅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꾸는 은사,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범사에 함께 하심을 바로가 알았더라. 보디발이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알았더라, 알았더라.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과 대속의 계획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고 쓰시고 싶은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가게 하십니다. 참 작은 나라가 아니지. 이때는 C족, 부족이죠. 그 작은 17세의 그 소년이 그것도 범죄자가 되어서 이집트의 대국의 바로에게 갈 수 어떻게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심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너는 목사야, 그럼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인생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고 여러분 이런 게 없습니다. 너는 여자야, 그럼 여자야. 너 언제까지 살다가 그냥 와야겠다 하면 그때도 하나님이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는 봄 날씨, 가을 날씨만 이 땅에 존재했으면 좋겠어. 그죠? 근데 그럴 수 없어. 그냥 거기에 적응하는 거야. 거기에 순종하는 거야. 여기가 좋사오니는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좋은 것을 원하죠. 그런데 여기가 좋사오니는 없어. 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있습니다. 내 방법대로 살면 그냥 형통한 것만 원하죠. 당장 빨리 지금 기다리는 거 싫어요. 좋은 환경. 그래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대속의 구속의 한 일부분의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우리 교회에 자매가 있었는데 얘가 참 예쁜 아이예요. 사람들이 보면 이뻐하는 아이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일을 안 하셔. 엄마는 조금 그래. 언니는 호랑이 같아. 동생은 약간 마음이 아픈 애야. 정신이 좀 이상해. 근데 얘가 어떤 마음 둘 데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만.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 자매를 보고 너는 의지할 사람이 없구나. 그 환경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엄마도 있고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지만 너는 누구와도 의논할 수 없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 환경이 너에게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앉아있던 어떤 놈이 입을 삐쭉삐쭉거리더라고. 그래서 아유 쟤는 어째 저렇게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저런 거. 부모도 엄마도 아빠도 의지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성공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내게 주신 환경, 내게 주신 그 사람이 내 신앙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고 또 개인적으로는 내 환경이 축복을 받는 그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의지할 사람이 없어. 도와줄 사람도 없어. 이 세상에 얽히고 설킨 거를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지연, 학연 이런 거 나를 도와줄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가장 실망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 이런 거 많이 듣죠. 도무지 의지할 사람이 없어. 도와줄 사람이 없어.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라는 말 들으면 아멘은 하지만 막상 자기 자신이 그런 환경에 처하면 보디발의 아내 같은 여자를 만난다고 한다면 평생 원한이지. 억울해서 용서를 못하지.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이런 일을 당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쉽사리
받아들이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고통이 끊임없이 와. 언제까지 성도에게 연단인가? 가난복지 귀한성에 들어가야 연단이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배고프고 없고 힘들고 유혹이 광야 생활에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온다니까요.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름길이야. 예수를 아는 지름길이야. 이건 모두 다 성도가 이렇게 갑니다. 믿음의 성장의 지름길입니다. 부서지고 깨지는 지름길입니다. 죄를 버리는 지름길입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축복의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이 축복이라는 거야. 그 보디발의 아내를 만난 것이 좋은 만남이요, 축복의 지름길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까지 세워놓는 그것이 여러분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야만 되는 가장 빠른 길. 우리 그 운전할 때 빠른 길로 가려고 그러지 누가 빙빙 돌려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기가 가장 빨리 가는구나. 그러면 글로 간단 말이에요. 누가 빙빙 돌아서 가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그런 시스템은 또 싫어. 그냥 순탄하게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지 않으면 바로에게 갈 수가 없어요. 감옥을 가야만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축복의 지름길은요, 이 세상과 분리시켜놔. 막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가족과 살아도 남편도 의지할 수 없고 자식도 의지할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의지할 수 없어. 의논할 수 없어. 그 분리란 말이야.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내게 매여 있는 끈끈한 것들, 돈 있으면 돈 의지합니다. 사람 의지합니다. 그래서 분리시켜 놓기도 하고 외롭게도 해놔. 성경에 다 외롭게 해놨잖아요. 고독하게 해놓죠. 감옥에도 가고 그리 시냇가에서 살기도 하고. 그리 시냇가의 삶이 여러분 그게 보통입니까? 보통입니까? 원망스러운 환경에도 있게 하고 아주 용서 못할 인간도 하나씩은 딱딱 붙여. 험악한 인생도 필요한가? 인생 자체가 힘들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감옥에 가야만 그게 바로에게 가는 지름길이에요. 내 인생이 풀리는 지름길이야. 나는 고3 때부터 8년을 하나님이 연단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은사를 받고 기도를 하고 주의 종이 되는 지름길이었다. 그거 없었으면 내게 은사가 있었겠습니까? 기도를 했었겠습니까? 날마다 교회 가고 날마다 기도원 가고 그렇겠습니까? 감옥에 보내주는 사람이 좋은 만남이야. 그것이 지름길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이해할 수 없죠. 감옥 안 가고 바로는 될 수 없습니까? 없다네. 여러분 힘듭니까? 네, 그 환경이 축복입니다. 식구가 있지만 가족이 있지만 의지할 수 없어야 돼요. 다 분리시켜놔. 좀 떨어져 있게 한단 말이야. 자, 영적으로는 마음으로는 본토 친척 아버집을 다 떠나게 메인 것이 없게 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는. 여자들은 남편을 100% 의지해. 100% 의지해. 참말로. 자, 좋은 만남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억울하게 하는 것이고 누명을 씌워 감옥으로 보내는 것이다. 왜? 이것이 지름길이니까. 왜? 바로 왕을 만나야 되니까. 부족, 씨족, 조그만 집안에 그 사람들이, 그것도 가나안 땅에서 한 구퉁이에서 남의 땅 빌려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로 왕을 만나고 어떻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하나님은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게 해서 지름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거의 한 3년 만에, 감옥 생활한 지 거의 3년 만에
바로 왕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는 거야, 우리는. 자, 우리는 성경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뭐 상사, 가족, 돈, 이런 것을 안 겪고 싶어 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겪어라. 그게 네가 믿음이 성장하는데 지름길이요, 이러신단 말이에요. 너 감옥에 가야만 돼. 이것도 감옥 진짜 이런 제일이 아니라, 이런 제일이 아니라, 이런 힘든 환경을 만나야 돼. 그래야 너 지름길 가는 것이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빨리 성공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 하나님 하세요. 요구사항이 그래요. 좋은 거 빨리 주세요. 뭐 빨리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너 빨리 가고 싶니? 지름길 가자. 그래. 빨리 가고 싶니? 빨리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니? 하나님 능력 주시고 저 사람보다 더 능력 주시고 더 설교 잘하게 하시고, 그러냐? 그러면은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자. 그것이 지름길이다. 감옥 가는 것이 지름길이다. 너를 억울하게 하는 여자를 만나야 된다. 그게 지름길이다. 그게 빨리 가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 뭐 고통, 힘든 사람, 물질, 이것이 여러분 지름길이에요. 남편도 의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내도 의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게 되는 줄 알아요? 엄청난 훈련과 연당을 통해서만 이렇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의지하지 마, 매이지 마, 학연 지원도 의지하지 마, 부모도 의지하지 마, 이러시는 겁니다. 성도는 고난이 엄청 많아요.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만남이라는 겁니다. 왜?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왜? 주의 종이 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왜? 믿음 좋은 장로님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권사님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요셉의 개인적인 축복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은 전부 다 내가 무엇으로 해석하라? 모형, 그렇지, 비유, 그림자, 심볼로 해석을 하라.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개인적으로 최고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축복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통 안 받고 총리 안 하고 말지. 그잖아요. 이렇게 이 개인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험한 길을 가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국무총리를 세웠다고 그랬다고, 성경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세상 임금이 다스린다고 그러죠.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애굽에 살고 있는, 광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서 요셉이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국무총리를 그러게 해석을 해야 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 아래 사탄 임금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그 밑에서 살고 있지만, 이때상 진짜 임금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형으로 봐야 된다. 여기서 개인의 단순히 축복을 위해서 나도 저렇게 해주세요, 나도 저렇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뭐 주세요.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를 시켜. 그래서 성실히 살게 해.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다 회개야, 다 회개. 그냥 주지 않아요. 반드시 내 잘못을 고쳐서 성실하게 살아. 이거는 세상 사는 이치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성실히 살지도 않으면서 그저 기도는 큰 거, 좋은 거, 큰 거, 좋은 거, 못되기가 짝이 없는데 인격이 엉망진창임에도 불구하고 바람피고 사기치고 엉망진창이면서 안락한 삶을 하나님에게 요구합니다. 잘 살고 있는 17살짜리 그 소년 요셉 아이를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나님이
보내고 감옥까지 보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예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예요? 이삭의 후손입니다. 이삭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자를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봐야 돼요. 제가 8월 달에 좀 유튜브에 설교를 안 내보낸 이유가 설교를 하고 설교를 작성하면 자꾸 어렵게 되는 거예요. 어렵게. 그래가지고 내보내지를 못했습니다. 유튜브로 나가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나가면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건 실제로 들으면서 막 한 40분, 50분을 설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렇게 쉬운 것으로 내보내기로 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다니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성경은 누군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개인의 축복으로만 해석하면 그건 꽝이다. 꽝이 뭐야? 틀렸다. 이 얘기죠. 자, 세상 임금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요셉이 보내진 거예요. 이 세상 임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임금,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국무총리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 말도 못해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고요. 나이가 먹을수록 인생 사는 것이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참 잔인하십니다. 이럴 수 있어요? 이런 말이 나올 정도가 돼야 그 사람은 올바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야 성도 모습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억울해하지 맙시다. 지름길 가고 있는 거야. 믿음의 지름길. 그래서 그 환경, 그 사람, 그 돈, 그때 그 환경, 뼈가 저리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